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말이 되어지겠죠. 그게 베드로 전서가 되겠고,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그렇게 제목이 써져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왜 편지를 쓰는가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영지주의라 그랬죠.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어졌거든요. 또 그와 함께 한 가지 문제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임박한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도 직장도 갈 이유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임박한 종말론자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신자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에 대한 말씀으로서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써 보냈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보는 그런 축복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간표를 하는 신앙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을 차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시간표를 보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시간표도 보셔야 되고 교회의 시간표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간표를 틀리게 보면은 착각을 하잖아요. 시간표를 틀리게 보면은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시간표를 바르게 보면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다 그럴지라도 시간표를 틀리게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이 되어지면서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 신자도 불신자도 궁금한 게 있다면은 그게 미래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걸 불신자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요, 어려웠든지 힘들었든지 간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가 궁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는 우리가 궁금하거든요.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내가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점쟁이도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거지만은 그 심정은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안 궁금하면은 점쟁이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궁금하니까 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건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미래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고스톱치 가지고 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스톱치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면 실패할 가정은 아무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을 못 져요. 하나님이 져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의 약속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요 몇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이 땅에는요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은 빨리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다시 말하면 동일한 것이죠. 본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을 모르면 원죄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점인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원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어떤 걸 가지고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뭔가? 원죄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나중에 중세 가톨릭 교회로 변질이 되었잖아요. 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몰랐던 게 뭔가 하면은 원죄를 몰랐어요. 아니, 아는데 강조를 하지를 않은 겁니다. 원죄를 강조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제 결과가 오는 거겠죠. 원죄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실패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중세교회나 바리새 교회가 뭘 했는가 하면은 자꾸만 자범죄를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범죄를 강조해가지고 속죄표를 팔아서 돈을 벌었잖아요. 네가 속죄표를 파는 순간에 네 죄가 해결된다. 네가 속죄표를 파는 순간에 연옥에 가 있는 너희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 그걸 전부 다 자범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속죄표라는 것도 사실은 나오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자범죄를 강조하면은 일반 종교와 같습니다. 다른 종교와 같은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일반 종교와 같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에도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는 일반 종교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도둑질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원죄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도둑질한 것은 나쁜 거지만은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떠난 죄를 범했거든요.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러는데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윤리적인 것만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냐. 원죄는 행위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원죄는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죄는 행위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바뀌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본질에 해당되는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우상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길을 모르니까.
틀린 길인데도 그 길에 글로 가면은 뭔가 해결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다 각종 종교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것, 다른 것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망할 것으로 체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리고는 계속되는 재앙이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들어요. 개인에게도 들어오고 가정에도 들어오고 가문에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재앙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와 관계없이 자꾸만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TV를 조금 보니까 가수 가운데 황치열이라고 가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무명으로 있다가 이제는 떠가지고 얼마 전에는 중국 가서 굉장히 또 1등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인기가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직 총각인데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이름을 이렇게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평안으로. 황평안으로. 자기가 황씨니까. 왜 그러면 그런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했느냐? 자기 이름이 치열인데 너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는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평안으로 짓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앙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앙이 안 오면 좋겠는데, 재앙이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문화가 다르지만은 이거는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질을 바르게 붙잡는 복음 모르면 원죄 속에 길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재앙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아는 신앙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종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의 나를 아는 신앙은 어떤 자인가? 주의 나를 아는 자는 무엇을 아는 자인가? 주의 나를 아는 자는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 그랬죠? 개인에게 죽는 날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게 시간표를 아는 신앙이 되어지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이 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는 날이 있다. 예전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나왔죠. 백세 인생. 그래서 한때 좀 인기를 끌고 관광차에 그 노래가 주 메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디다마는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이 죽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전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죽는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의 종말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 때가 마지막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시간표거든요. 한 번씩 우리가 보면은 60이 넘은 할머니가 대학 수능 시험을 쳤다. 그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막 뉴스에 보도가 되고요. 할머니 사진도 나오고 어떻게 그 연세에 공부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걸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죠. 앞으로도 그런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할머니가 대학을 입학을 하고 할머니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신문에는 나겠지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할머니를 데려다가 직장에 모셔놓을 직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자리가 없는데요. 그 할머니를 여기 앉아가지고 사무 보세요. 그렇게 할 직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 할머니가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은 학생 때다. 그래서 공부는 학생 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거든. 성공도 젊어서 해야 되고요. 돈도 젊어서 모아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시작의 때가 있고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기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날 죽는 날이 오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하시고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으로 또 그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문화와 사상의 종말이 있잖아요. 이념 시대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념이 많이 이제 수그러드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동안에는요, 굉장히 데모를 강하게 했는데 그것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촛불 집회로 이렇게 이제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의 종말이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강대국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살던 시대는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느냐? 여러분 아시죠? 7대 불가사의. 그게 한 개 더 붙여가 요즘은 8대 불가사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불가사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애굽에 있습니다. 피라밋이죠. 피라밋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 무거운 돌을 가지다가 이 피라밋을 쌓았을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고공 클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돌 하나 무게가 몇십 그램이 되면은 둘이 서서 들면 되는데 그 돌 하나 무게가 몇백 킬로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만 개를. 이 많은 돌을 어디서 또 가져왔을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애굽이었어요. 그 시대에 요셉이 애굽에 노예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망한 것 있죠. 지금은 애굽요 아무 힘없습니다. 아무 힘없습니다. 한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고 한때는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지금은요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을 때가 아수르와 저 바벨론이었잖아요. 지금 이라크와 이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별로 그렇게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한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시대의 종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역사를 공부해 보셨죠? 우리가 뭐 쭉 올라가서 다 이야기하면 시간 없기 때문에 크게는 삼국시대였잖아요.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시대가 망하고 딴 나라가 선 거예요. 시대가 망하고 딴 나라가 선 거예요. 이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의 종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일 저런 일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속지 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의 날을 아는 자는 개인의 종말을, 시대의 종말을, 그리고 지구의 종말을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날을 아는 자예요. 그렇죠? 주의 날을 아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오늘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를 현혹하는 말에 속지 마라. 너희를 속이는 이론에 속지 마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너희를 미혹하는 그 말에 속지 말고 너희를 속이는 그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방향이 분명히 나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 있는 기도 제목을 잡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막 사람 이야기 듣고 사람 말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불신앙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신앙 이야기 듣고 그 불신앙 이야기 듣다가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내가 예배를 마치고 가는 시간에는 불신앙 가득 채워가지고 가고 아니면 시험 들어서 가고 그거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죠. 그거 기대하고 교회 오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뭘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 이야기 듣다가 불신앙 생기고, 사람 이야기 듣다가 내가 시험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려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게 이제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속지 말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데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안 속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서 빌립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게 예배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상처받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오해를 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게 자꾸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될 수 있으면 오해하고, 될 수 있으면 상처받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게 내게 자꾸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은혜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랬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심판의 날이 보존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의의 심판을, 속이는 자는 불의의 심판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심판을, 속이는 자는 멸망의 심판을, 심판의 날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 그래, 틀린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도 복음의 말씀은 그래야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바르게 보고 틀린 이론에 속지 아니하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사도행전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배경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말했더니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게 내가 말을 잘해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인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배경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지금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문을 다 닫았고요. 미국도 문을 닫고 있고요. 그렇죠.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히고 있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아니면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똑같은데 뭐 그러면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또 하나는 복음은 아는데 복음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아는데 복음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훌륭한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신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신학자 굉장히 많습니다. 훌륭한 신학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훌륭한 신학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는다. 안 맞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은 아는데 설명을 못하면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내게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안 죽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내는 그 일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60살까지만 살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는데 자기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60까지만 살 거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53세였습니다. 5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0세까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는요,
60까지 사는 게 굉장히 길게 보였잖아요. 저는 중학교 다니고 할 때요, 빨리 20살이 됐으면, 야, 시간 안 가는 것 있잖아. 빨리 20살이 됐으면 좋겠다네. 여러분도 뭐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빨리 20살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때는요, 20살 이하 때는요, 제재가 많았어요. 지금은 아들이 뭐 제재를 안 받는데, 그래도 받지만은 옛날에는 제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20살이 되어가지고 막 오만대 때만대 다가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 20살 넘어가니까요, 막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요. 여러분, 이래 살던 저래 살던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게. 우리가 성전이 세 개가 있었다 그랬죠.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이 중심에서 지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지었다 그래서 대헤롯 성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지은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외국왕이 되고 난 뒤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 1천 번제를. 1천 번제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내가 네에게 뭐 해줄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네에게 뭐 해줄꼬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시겠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입장 따라서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에게 뭐 해줄꼬 물었더니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요게요 역대상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 말을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는 지혜와 지식만 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기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은 재판을 했죠. 지금도 한 번씩 세상이면 솔로몬의 재판이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던지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게 그 당시의 소원이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돌 얼굴 보는 게 소원인데 그 당시에는 솔로몬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솔로몬이 아이돌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요. 천국이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요. 천국이 영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 오늘 여러분이 이 세계가 우리의 배경으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천국 백성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나는 천국에 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평생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평생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봐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보면서, 영혼을 보면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고만.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여러분과 저는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미래를 붙잡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평생과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러죠.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평생과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확인하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갈등도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복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문제도 올 수 있잖아요. 위기도 올 수 있잖아요.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내게 있는 복음의 수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 왔을 때 거기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게 문제를 없애 주옵소서. 그거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위기도 문제도 갈등도 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없애달라 하거든요. 그게 내 복음의 수준이라. 내 복음의 수준이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구나. 내가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붙잡아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또 놓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는 자랑하고 다니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죠. 또 다른 자랑하고 다니라고 응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은 응답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언약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영혼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죠. 영혼이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는 무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는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내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었던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왔거나 위기 오거나 갈등이 왔을 때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을, 또 응답이 왔을 때에는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언약이라는 걸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을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평생과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교회의 헌신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성령의 인도요, 그게 내게 계속되어진다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축복과 긍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